어떤 사람이 밤에 이제 어떤 방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이제 깊이 이제 잠들어 있는데 그때 그 방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서 누워 있는 사람을 칼로 찔렀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칼을 들고 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려서 수술대 방에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칼을 가지고 나를 칼로 찌를 때는 내가 살까요? 죽을까요? 칼로 찌르는데 왜 살까요? 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칼로 찌르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만약에 칼을 든 사람이 강도가 한다면은 나를 칼로 왜 찌를까요? 사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찌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똑같이 칼로 찌르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를 찌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찌르는 것이고 강도가 나를 찌르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보면 징계와 구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징계와 구실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꾸짖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와 구실함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징계를 하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이 있습니다. 채찍.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이 있고 또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이 세 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줄. 줄이 세 줄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세 줄로 되어 있을 때 자녀나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럼 몇 대 맞습니까? 한 번 맞을 때 세 대를 맞는 거죠. 그 채찍을 때릴 때 세 대를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채찍은요, 자기 자녀나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채찍을 때릴 때, 징계를 할 때는, 꾸짖을 쓸 때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채찍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채찍입니다. 또 반면에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요, 그 채찍 줄이 9개로 되어 있습니다. 9개. 또 때는 6개로 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채찍에는 뭐가 달리느냐? 이런 낚시바늘 같은 그 갈고리 있죠. 그 갈고리가 쇠로 된 갈고리가 달려 있고, 그리고 날카로운 동물의 뼈가 거기에 또 달려 있고, 또 납조각, 쇠조각이죠. 날카로운 쇠조각이 이 채찍에 붙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그 채찍은요, 그 채찍을 가지고 한번 때리게 되면은 그 채찍이 사람 몸에 맞죠. 혈관기입니다. 그럼 그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또 갈고리나 또 이 납조각 그것이 사람 몸을 딱 파고듭니다. 그 채찍을 때리고 나서 확 잡아당기면은 그게 이제 갈고리나 뼈 조각의 납조각 이것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한 맞을 때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때리는 채찍은 살리는 채찍이지만은 올바르게 나아가려고 지도하는, 교훈하는 그런 채찍이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채찍이지만은 근데 로마인들의 채찍은 어떤 채찍이겠습니까? 죽이는 채찍이 죽이는 채찍. 똑같은 채찍이라도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칼도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채찍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채찍이냐. 그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를 꾸짖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 내가 그 징계를 통해서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징계를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예?
보통 싫어하죠. 고통이 없는 걸 좋아하죠. 아픔이 없는 걸 좋아합니다. 매를 안 드는 걸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그 매가 아니면은 그 징계가 아니고 그 꾸짖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점점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자꾸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또 죄악으로 가지 않게 사망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찍을 대십니다. 왜 채찍을 대시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러면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채찍을 싫어합니다. 수술 안 받을래. 의사 선생님의 그 칼을 거부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칼인데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죄악의 그 질병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칼을 싫어하고 또 그 채찍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는 그런 모든 꾸지람을 뭐라고 합니까? 싫어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나를 살리기 위한 징계이고 꾸지람이기 때문에 그 꾸지람을 듣는 것이 또 그 징계를 받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 내가 사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짖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왜 또 날 또 이렇게 꾸짖느냐? 12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를 징계한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왜 꾸짖습니까? 우리를 그 사랑하신 자를 그 사랑하신 자 징계하시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나를 내가 누구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고 점점점 멀어서 갑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싫어하시나?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은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합니다. 때로는 매를 댈 때가 있고 징계할 때가 있죠.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어릴 때는 어때요? 엄마 아빠가 날 미워하나? 내가 날 싫어해서 나를 이렇게 혼을 내고 나에게 매를 대고 나를 이렇게 꾸짖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그 꾸짖고 징계하고 매를 댈 때는 혼을 낼 때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 자녀가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도 그러한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매를 댈 수도 있고 또 징계하고 또 꾸짖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징계받을 때 내가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혼날 때가 있어요. 매를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 매를 맞는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징계를 받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이런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잠언 4장 7절 말씀에도요, 그의 말씀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4장 7절 말씀에서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란 거죠,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 말씀에서 잠언이나
이 전도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지혜의 문학이다. 그렇게 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럼 지혜를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지혜를 얻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 여호와를 교양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아는 자를 명철이다.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요 현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느냐? 그거에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 모시고 사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법, 거룩한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 곧 그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자, 이 말씀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자, 사람은 모름지기 여호와를 무서워해야 하는 법. 경외한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한 분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진정한 지혜는 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럼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또 내가 믿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 그 내 삶이 인생의 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길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은요, 지금 우리 인생의 길을 걷고 또 살아가면서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길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곳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내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죠.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떤 자입니까? 지혜를 가진 자라는 거죠. 지혜를 가진 자.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얻은 자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진 자, 얻은 자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이에요? 돈이죠. 정말 뭐니 해도 돈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뭘 줄 때 가장 좋아요? 통장에 입금 딱 줄 때, 아니면 봉투에 돈 두둑하게 현금으로 딱 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사실 보면요, 세상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돈입니다. 그때 우리가 건강도 참 가장 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제일 좋아요? 돈이 가장 좋죠. 돈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까지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지 않습니까? 또 건강보다요, 어쩌면 세상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사모하는 것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귀하고 사모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은 뭐냐?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가장 큰 복을 가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까 이 말씀했잖아요. 4장 7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제일이 아니라 돈이 제일이 아니라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으라. 그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14절 15절 말씀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을 넣는 것, 정금을 넣는 것, 그리고 진주를 넣는 것. 그 어떤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더 큰 복은 뭐냐?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얻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이나 금이나 진주나 지금 이 물질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많이 가진 자가 가장 큰 복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이 지혜를 가진 자는 16절 말씀에서 장수함의 축복이나 그리고 또 부귀와 기쁨과 평강이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지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지혜, 이 놀라운 복, 세상에서 가장 제일이라고 하는 큰 복인 세상의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것,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는 그것보다 더 귀한 지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알면 됩니다.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잠언 2장 6절 말씀에서 그 말씀합니다. 대전 여호와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주시며. 누가 지혜를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세상에 어떤 그런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지혜,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럼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 아닙니까?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지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시편 53편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요, 내가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내가 가방끈이 짧고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다고 할지라도, 가장 IQ가 높다고 할지라도요,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많이 못 배워서 난 몰라요. 어리석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억 니은도 모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대에 그분들이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 그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지혜가 없다고 할지라도 너야말로 가장 내가 너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내가 인정한다. 그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신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 자, 그것을 모르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가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지혜죠.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지혜인데,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믿어지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믿어지면요, 성경의 그 뒤에 1장 2절 말씀부터는 다 믿어집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무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 아주 옛날에 막 우주에서 어떤 큰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이 지구가 생겨나고 이 우주가 생겨나고 또 사람들이 또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된 거지. 그렇게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이란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냐?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는지 아는 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혜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1장 1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해서 이 말씀은 곧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자, 그럼 이 말씀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이 말씀에서는요, 말씀이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임을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신 분이 계셨죠.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오셨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외쳤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라고, 계속해서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말씀만 계속 외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죠. 즉 지으신 예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으로 이 땅에 우리의 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또 살리셨죠. 무리를 끊으시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지식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세상의 지혜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알 수 있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빨리 믿을까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 세상의 지혜가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 성경 말씀 빨리 믿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 가지고요, 이 성경 말씀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가장 많을까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 이 말씀을
가장 빨리 깨닫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교회에 있겠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성경 말씀이 더 안 믿어서요.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가 배운 바로는 지혜 가지고는요.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집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것도 3일 만에.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지죠? 왜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지혜는 안 믿어지는데 읽어도 안 믿어지죠. 그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 받습니다. 잘 믿던가요? 안 믿죠. 왜? 세상의 지혜 가지고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예수만 믿으면은 내가 천국 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좋은 데에 가지, 천국 가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어? 안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으면 끝나지? 무슨 또 다시 살아나, 부활해? 안 믿습니다. 왜? 세상의 지혜로 가지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어지죠. 왜냐? 말씀이신 예수님, 완전하신 지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 아멘 하죠. 믿어지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삶의 지혜 가지고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신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어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부름받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때에 오늘 말씀 있는 13절부터 20절 마지막 말씀까지 그 모든 말씀이 다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얻는 자가, 완전하신 예수님을 얻는 자가 어떤 자이냐? 세상에 어떤 그런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도 그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얻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복된 자임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나에게 지금 은이 없습니까? 금이 없습니까? 진주나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나는 세상에 비참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참된 지혜이시고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이고 가장 큰 것을 가지고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은이나 금이나 진주, 세상을 사모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내 삶이 변화됩니다. 왜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요. 나는 어떤 나무가 되느냐? 예수를 모를 때는,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세상의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세상의 것이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이제 나는 죽은 나무였구나.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간다고 하는 그런 죽은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나니까 나는 어떤 나무가 되느냐?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오늘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생명나무가 나오죠. 8절 말씀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뭐라고 합니까?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생명나무. 에덴 동산이 생각나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죠.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은 어떤 나무라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라고 있죠. 그러면 저 여러분 어디에 갈까요?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천국에 심겨진 나무인 거예요. 왜? 지혜를 얻은 자, 즉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얻은 자, 내 안에 모신 자는 생명나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모든 그런 뿌리는 어디에 박혀있느냐? 천국에 박혀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보장된 그 나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 말씀 하잖아요. 17절 말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그래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를 모시고 생명나무인 우리가 가는 모든 신앙의 길은 어떤 길로 갑니까?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인생의 길을 갈 때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천국 아닙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기 가는 거예요. 만약 그곳이 불구덩이고 사망이라고 한다면 설마 바로 낭떠러지라고 한다면 누가 그 길을 즐겁게 가겠습니까? 그 내 가는 길이 천국 길이니까요. 즐겁게 가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영원히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내가 살아갈 때 나를 징계하십니다. 내가 즐거운 길로 가야 되고 평강의 길로 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을 사모하는 길로 자꾸 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 그리 가면 안 돼. 나에게 채찍을 대십니다. 나에게 칼을 대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죠. 나에게 즐거운 길로 가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채찍을 대시고 꾸짖는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가장 큰 지혜이신 예수를 주신 것을 알고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 세상의 엉망장자가 아니라 물질적인 불을 누리는 엉망장자가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된 자임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매 순간마다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셔서 매일매 순간 우리의 인생길을 가실 때 즐거운 길이 되게 또 평강의 길이 되게 항상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늘 감사하는 저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면서 또 꾸짖을 때 그 징계를 싫어하고 지혜보다 세상에서 더 귀하게 여긴 자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복 주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아직까지도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참 지혜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진 자의 그런 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악한 길로 가고 있고 사망의 길로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사에 사모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며 가는
그 모든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게 하십니다. 채찍을 대십니다. 또한 칼로 우리를 또 수술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말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영생의 복을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에게 참지혜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길을 지니신 그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반석에 우리의 집을 짓는 날마다 그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반석이 되게 도와주셨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이루신다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얻지 못한 자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눈에 보는 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아버지 아직까지 어리석은 모습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참된 지혜를 가진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 모든 신들에게 아버지가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도우시사 그 신들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참된 지혜로 살아가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시다. 매일매일 순간 한 사람이 참된 지혜이신 예수 모시며 궁금한 자의 수가 되시는 너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 통하심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시고 참된 지혜이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가장 복된 자임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며 그 참된 지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됐다는 우리 모든 순을 무리와 또한 귀한 또 음식을 제공하는 우리 침숙 집사님과 또 고인 집사님 그 가정과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이 이미혜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